창세기 3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9절부터 저하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그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가 갖고 있는 건 그냥 너한테 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에서는 좀 이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갔고 그리고 축복까지 다 뺏어갔다고 그 동생 야곱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고 눈에 불을 켜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 동생이 주겠다고 하는 그 예물도 안 받겠다고 하고 나한테 풍족하게 있으니까 너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너그러운 형이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9절에서부터 읽었잖아요. 그런데 왜 9절에서부터 읽었을까요? 1절부터 읽으면 너무 길까 봐요. 1절부터 20절까지 다 읽고 싶은 게 사실 제 마음인데요. 그렇게 읽자고 하니 조금 너무 예배 시간에 너무 길게 읽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읽지 못하고 9절부터 읽다 보니 요 에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려고 제가 9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4절에는 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와, 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너그럽고 막 형제가 야곱이 온다고 막 발벗고 달려가서 막 반겨주고 입도 맞추고 어금 맡기고 막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지 어디를 봐야 될까요? 그 앞장을 봐야 되겠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알려고 더 앞장을 보고 더 앞장을 보면 사실은 제가 오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처음 25장에서부터 읽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거 읽고 나면 예배 시간이 다 지나갈 것 같아서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월 달부터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를 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에서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너그러워졌는지를 다시 한번 좀 되짚어서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들 다 아시죠? 야곱과 에서 이야기. 야곱과 에서가 지내다가 에서가 사냥하고 배가 고플 때 팥죽을 동생에게 파는 것으로 장자권을 야곱에게 빼앗깁니다. 야곱이 그 장자권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게 되고 그때 장자권을 빼앗기는데 그걸로 그냥 끝났냐면 나중에 이삭이 눈이 어둡고 나이가 많아서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을 빌려고 할 때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야곱이
형인 척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서 그 축복을 다 받아요. 그리고 정작 사냥을 해갖고 돌아온 에서가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했더니 아까 이미 다 축복을 줬다고 하면서 축복을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 동생이 나를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아 갔더니 아버지를 속여서 나에게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까지도 다 빼앗아 갔다고 하면서 그 동생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동생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리브가 어머니가 그 야곱을 자기가 원래 살았던 땅 하란으로 밧단 아람으로 그 아들더러 가라고 하게 됩니다. 지도 준비되어 있죠. 지도 좀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밑에 부엘세바라고 보이시나요? 이쪽에 이쪽이네요. 이쪽에 부엘세바가 보이시죠? 저 부엘세바가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을 피해서 저기 위에 하란, 거기에 밧단아람이라는 지역의 하란으로까지 그 외삼촌 집으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베델 보이시나요? 부엘세바에서 베델을 거쳐서 저 위쪽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1800km예요. 그럼 1800km면 어느 정도냐? 북한 땅에서부터 남한 땅,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의 길이가 1000k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저 북한 맨 꼭대기에서 남한 맨 끝, 땅 끝마을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한 평양 정도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리예요. 그것도 걸어서. 뭐 중간중간마다 어떤 뭐 교통수단, 그러니까 낙타나 그런 것들을 이용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보면 거의 걸어서 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리인데요. 그 먼 거리를 저렇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일은 아시지요? 거기서 라헬을 보고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겠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집창금이 없으니까 그 라반 외삼촌에게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라고 하고 라헬을 부인으로 맞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헬 대신에 누가 들어왔죠? 레아가 첫 부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생보다 먼저 동생을 먼저 시집보내 출가시킬 수 없다는 그 지방의 풍속 때문에 레아도 부인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를 위해서 지창금을 위한 7년을 무료 봉사를 그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하게 되고요.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14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니까 거기서 열심히 진짜 뼈 빠지게 일은 했는데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라반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까지 일하고 하나도 뭔가 손에 얻은 것도 없고 그동안 삭슬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에게 삭슬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서 라반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보는 그 가축들에게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 그런 것들은, 그리고 검은 새끼들은 자기의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지 이제 굉장한 그 가축들을 누리게 되는 그런 되게 부자가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20년을 꼬박 보내고 나서도 라반이 보내줄 것 같지 않으니까 그 하란에서부터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생각을 하고 몰래 도망치기까지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다시 그 밧단 아람에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그리고 조상들이 살았던 땅, 그 부엘세바까지, 그 가나안 지역까지 다시 그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한참을 내려오는데 이제 내려올 때는 자기의 자녀들, 그 부인도 4명이나 되고요. 자녀들도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11명이나 되고, 그리고 온갖 가축대들, 소와 양과 나귀, 그런 가축대들을 데리고 이 먼 길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그러니까 이 야곱이 처음에 외삼촌 집으로 갈 때
그 베델에서 만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생각하고 그 외삼촌 집에서 다시 그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죠? 20년이면 길다고 하면 긴 시간이긴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그 가나안 땅에는 형 에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 에서가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 동생을 여전히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야곱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계속해서 그 자리로 내려오다가 이제 형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까지 내려오게 되냐면 이 밑에 라못 길르앗에서 브니엘까지 내려옵니다. 브니엘까지 내려와서 거기에서 사자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내서 에서 형에게 말을 전합니다. 형님, 이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외삼촌 집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재산도 좀 있고 가축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형님에게 예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형님에게 제 목숨값을 드릴 테니까 형님 이제 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형님에게 그런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을 일단 보낸 거예요. 형님의 마음이 아직도 자기를 죽일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혹시 죽일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 이야기를 듣고 좀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자를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서 형님이 야곱을 맞으러 오는데 장정 400명하고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마음이 풀린 것 같아요?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는 안 풀린 것 같아요. 만약에 용서할 마음이 있으면 뭐하러 장정들이를 데리고 오겠어요? 그런데 그 장정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형님, 나 이제 형님 재산 탐내지도 않고 나한테 이미 재산도 있고 많이 있고 그 가운데서 예물로도 드릴게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러면 얘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얘를 죽이려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오는 중 아닐까 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든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귀중하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떼들은 아마도 건강한 걸 더 뒤로 뺐겠죠. 그렇게 뒤에 남기고 먼저 앞에 한 떼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뭐라고 계획하냐면 이 한 떼를 치면 우리는 빨리 도망가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성경에서 보면 참 머리가 좋은 건지 꾀가 좋은 건지 하여튼간에 온갖 술수를 다 쓰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도 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가축들도 처음에 두 떼가 아니라 또 낙타는 소는 소끼리, 양은 양끼리, 이렇게 해서 계속 떼를 나누고, 그리고 그때도 멀찌감치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브니엘에 이르러서 이제 그 브니엘에서 강을 건너면, 그 야복 나루를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는데, 가나안 땅, 이쪽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브니엘, 거기가 야복 나루입니다. 야복 나루에서 그것도 밤에 자기의 부인들, 애들 다 그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하고 자기만 혼자 이쪽에 딱 남은 거예요.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자녀들하고 그러면 다 죽어도 되고 나는 살아야 된다, 이런 건가요? 어쨌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야복나루 가에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한 사람과 씨름하는데 밤새도록 씨름하고는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난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씨름을 하고 도저히 씨름이 끝날 것 같지 않으니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고 다리를 절게 되기까지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브니엘의 아침이 밝습니다.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름해라 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야복나루 강가에 있던 그곳 이름을 아까 이야기했던 그 브니엘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브니엘의 뜻은 뭐냐면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브니엘이라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맨 처음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아람으로 향해서 갔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었고요.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름을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여 만났다라고 하는 브니엘이라는 두 가지 특별한 장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야복나루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그의 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는 가축들 먼저 보내고 종들 먼저 보내고 레아 먼저 보내고 라헬 보내고 이런 식으로 소중한 것들 뒤로 하고 자기는 맨 뒤에 섰었는데 그 야복나루를 건너고 나서는 자기가 그 모든 때에 맨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면서 다시 용기를 갖게 된 거죠. 두렵고 답답했던 그 마음에서 다시 용기 있는 마음으로 내가 형을 대면하여 보겠다라고 하면서 맨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있는 33장에 이르게 됩니다. 1절 말씀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앞에 나갈 때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갑니다. 그런데 장정들 400명이나 거느리고 왔던 그 에서가 태도가 확 변한 겁니다. 와서 달려오고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서 그와 입 맞추고 거기에서 서로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풀린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다 형님에게 인사를 시키고, 그리고 형님 제가 가진 것들 제 재산들 형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한 장면이 오늘 바로 직전의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에서가 나 그거 필요 없고 나도 있으니까 너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12절에 에서가 우리 함께 가서 함께 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야곱이 저는 저희 가족들도 아직 어리고 가축들에게도 새끼들이 있으니까 함께 가기에는 너무 멉니다. 왜냐하면 그 에서가 어디 살았냐면요, 지도를 보시면 에서는 그 사해 바로 옆에 있는, 여기 사해라고 되어 있죠, 브니엘 밑에 있는 이 가나안 동편에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에 살지 않고 가나안 동편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세일이라고 하는 건 그 사해 오른쪽에 산이 있는 그쪽에 살고 있는 에돔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형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래서 아까 여기 브니엘에서 건너가서 그 세겜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 있는 땅을 그 세겜 땅 주인에게서
사는 장면이 19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한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저는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야곱이 굉장히 순간순간마다 꾀를 냈다고 그래야 되나요?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간에 장자권을 얻으려고 축복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라반 형님의 집에서도 그렇고 형님에게로 다시 와서 화해를 청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게 아주 좋은 말로 하면 지혜고 나쁜 말로 하면 모략이라고도 할까요? 그렇게 머리를 계속 쓰는데요. 그런데 그리고 그 와중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정작 장자권을 왜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왜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을 가지려고 축복을 가지려고 했을까? 오늘 보면 분명히 아버지가 살고 있는 브엘사바까지 내려가지도 못해요. 나중에 브엘사바에는 언제 내려가게 되냐면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장사를 치르러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그 바로 위쪽에 브엘사바 조금 위쪽에 있는 헤브론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는 그 땅에 장사 지내고 다시 그리고 났다고 보면 장자권을 받을 때는 저 같으면 제가 장자권을 받으려고 하면 아버지의 재산 혹은 아버지의 땅, 그 땅을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어떠신가요? 근데 정작 야곱의 삶을 보면 그 장자권과 축복만 받았지 그 땅에서 살지도 못해요. 20년간을 외삼촌 집에서 살았고 거기서 무지하게 고생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재산을 일궜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들을 가지고 내려와서 형에게서 기껏 빼앗은 장자권과 축복을 내버려두고 형에게 예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브엘세바까지도 안 가고 그 세겜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굳이 장자권과 그 축복 상관없이도 자기 힘으로 뭔가 열심히 그 정도로 열심히 일했으면 거기서도 뭔가 일가를 이루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왜 그 고생을 했을까요? 리브가도 야곱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라서 형이 그렇게까지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야곱이 그동안 고생한 거는 뭐 때문에 고생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브가의 생각은 또 어땠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장자권과 축복은 뭘까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신기한 것은 그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작 받은 건 없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후에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도요. 그럼 장자권과 축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창세기 25장 21절에서부터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 띄워주셨죠? 저희가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물었습니다. 내 복중에서 애들이 쌍둥이인 것 같은데 너무 싸우는데 하나님 얘네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기도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물으셔야 돼요. 물어야 이게 하나님의 답인지 내 생각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었고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한 민족이, 작은 아이가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큰 자가 그를 섬기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속인 것 같지만 사실은 리브가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 장자는 야곱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모르는, 자기는 물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이삭은 그것을 모를 테니 분명히 에서에게 넘겨주겠지, 장자권을. 그러니 그건 안 된다, 야곱에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리브가가 그런 계략을 꾸민 겁니다. 비록 속이는 모습이었지만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장자권이나 축복은 도대체 뭘 말하느냐?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도 민족이지요.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의 그 장자권, 그 영적인 가문의 계승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런 아버지에게서 재산도 땅도 받지 못했지만 자기가 사는 땅을 남에게서, 다른 민족에게서 사서 머문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저희가 여전히 야곱이 그가 장자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민족의 계승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축복을 주실 때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무슨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까 에서는 가나안 땅에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못 살았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살긴 했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비록 물질적으로 받은 것은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자기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도 뭐였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 민족이 되겠다. 어떤 민족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요. 그러니까 장자권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에서도 민족이었고 야곱도 민족이었지만 그 두 민족의 차이는 딱 세 글자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사사기를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도 메뚜기일지 아니면 먹이일지 구별하는 건 딱 세 글자였습니다. 뭐였죠? 하나님. 민족을 이루든 가문을 이루든 무엇을 이루든 그 안에 세 글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로 우리의 영적인 계보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는 2023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늘 항상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인 임마누엘도 내가 너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저희 물질 필요합니다. 저희 이 문제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시는 곳, 그곳에 우리가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시는 그것들을, 그 말씀들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년을 맨 앞에서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재산이요? 아니요. 땅이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물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대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야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입니다. 제가 지난번 사사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몇십 년간 고질적으로 우리를 괴롭혀오는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해 가자. 나와 함께 씨름하고 나와 대화하고 나와 함께 있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머무시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